할렐루야.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편지로 교제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이 넘쳐날까요? 여러분, 먼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가 불분명한 교회입니다. 사도들 중에 로마에 갔던 사도는 바울 사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거든요. 물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기 전 에베소에서 체포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반모로 유배를 갔다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에 갔던 건 분명하지요. 바울은 로마에 두 번을 갑니다. 두 번 다 제수가 되어서 착고를 차고 로마에 끌려가는 것이 두 번 있거든요. 그 외에 어떤 사도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 같은 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선교했다 말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간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또 세상의 어떤 사료에도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간 증거가 한 개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도시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에 갔다 그러면요, 거의 100이면 100 다 체포돼서 감방 갈 일입니다. 사형당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런 곳에 사도들이 갈 수 있는 환경도 못 되고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선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마지막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바벨론에서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이 로마인데, 로마를 영적으로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 해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무슨 예언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영적으로 표현해서 헷갈리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성경 모든 곳에서 로마는 그냥 로마라고 표현되지 로마를 바벨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오순절 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을 때 각 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히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6월절에 어떤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6월절이 지나고서는, 절기가 끝나고서는 다 각기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때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느 지역에 교회 하나가 든든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당시 환경으로 생명을 걸어야 되고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교회였거든요. 더더군다나 가장 어려운 환경은 로마입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나 뭐 등등 고린도, 이런 어떤 지역보다 당시에 환경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힘든 지역은 로마였거든요. 왜요? 교회를 박해하고 다른 신앙을 배척하는 최첨단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저 명백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의 소문이 다른 지역에까지, 저 고린도까지, 저 에베소까지, 저 아시아 전역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감사도 넘치고, 정말 가만히 있다가도 정신 없는 사람처럼 실실 웃음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왠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차고 넘치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라.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날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 기도한다는 이야기는요, 그를 향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또 그를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이는 그렇게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는 그날부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고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특별히 그를 더 사랑하거나 어떤 그런 게 없더라도요, 마음에 소원을 품고 마음을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는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고 봉사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 함이니. 10절과 11절에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든 막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우리 송덕윤 선교사님 말씀드리지요. 중국 선교지에 있다가 쫓겨나서 제주도에 와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섬기던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하던 그 현장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하고는 동떨어져 있지만 상해를 경유해서 말레이시아를 가는 비행기를 한번 탔다는 거예요. 중국 땅에 발이라도 한번 디뎌보고 싶어서. 얼마나 가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을까요? 비행기 값이 한두 푼입니까?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또 오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 그 아무 할 일 없이 말레이시아를 갔다 그냥 와야 되는데, 목적은 중국 땅에 발 한 번이라도 디뎌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상해 공항에 딱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공안들이 올라오더니 탑승자 명단을 미리미리 다 확인했는지요, 그냥 와가지고 양쪽 옆에 겨드랑이를 끼고 나가더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태워서 그냥 돌려보내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바울은요,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본문에서 표현하듯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여러 방법,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냥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보고 싶다는 거지요. 그냥 얼굴 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하니, 여러분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이런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들의 믿음을 좀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믿음이지만 소문난 믿음이고, 정말 그런데 이들의 믿음 속에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줘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찾아 모색하고, 그들을 날마다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11절까지 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교제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교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별 관심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 형제가 지옥 가든 말든 별 상관없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믿지 않는 형제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정말 그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어느 형제가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너무 넓히지는 마십시오. 나머지는 두리뭉실해도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내가 정말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우리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늘 기도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형제가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여러분,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픈 게요, 사람의 감정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하고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면 식이 나고 질투납니다. 여러분,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가 잘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들의 믿음과 또 바울의 믿음, 이 서로의 믿음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어떤 이 소문으로 들은 이 믿음이 사실인 걸 확인하면 바울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생한 교회의 믿음이 정말 든든하고 또 아름답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에게는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만족이 없고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어쨌든 정말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바울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설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 안에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했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무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했던 그 순교 현장에 함께 있던 바울입니다.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던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까지 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에서 천당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세상에 이 은혜를 뭐로 받습니까? 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빼놓고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구원과 바꿀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지요?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한테 한 10조 원을 준다, 그러니 너 예수 배신하자, 그러면 배신하겠습니까? 여러분, 10조 원 때문에 배신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지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희생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감리교회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감리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아펜셀레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 서천에 가면 성경 도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경 도래지 그 바다 그 앞에서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하시다가 그만 풍랑에 배가 뒤집어지고 거기에서 빠져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야마질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수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기까지 피 흘리고 희생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거저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으로 이어져 온 선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희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단순한 소원을 넘어서서 의무고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론을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아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여러분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창피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이유를 그 전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가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게 된다고요. 나를 너무 잘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는 일을 잘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고 갑니다.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음을 묻습니까?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옆에 누가 앉으면 예수 믿으시나요? 라고 물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에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복음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지 않는, 내 스스로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분명 내 믿음 안에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나눠주는 일에는 서먹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살, 3살 된 아기가 그 낭떠러지 끝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어른이요, 그걸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아이고 위험하게 왜 저기서 저렇게 놀고 있어 하고 혀를 차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가 그 낭떠러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나간 성인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방조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떠미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놀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사회법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압니다. 복음이 아니면 지옥 가는 걸 압니다. 근데 그걸 전해주지 않는다, 이건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병을 100%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귀찮고 좀 힘들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약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예? 여러분, 그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미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좀 해다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평생 정말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울의 이 믿음이, 이 소원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하며 기뻐하며 흥분하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성숙과 성장으로 이끌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더 든든한 믿음에 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 그 모습 우리가 담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바울처럼 되기를 소망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